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자녀들,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그 선의 세력을 가장 먼저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가 되어 이 악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빠른 시간 안에 승리하고 악을 무찔러 이김으로써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 모두를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의 영혼의 원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새천년 아버지의 그 왕국이 도래할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먼저 저희들이 이 신적 질서의 모범으로 살고 이 아름답고 위대한 신적 질서의 정신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전 인류가 아버지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 이제 온 인류가 따라야 될 유일한 규범이요 정신이 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그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고결한 정신세계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지금 읽으신 이 복음을 다른 그 복음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나라하고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런 헤로데라고 하는 왕에게 간언을 하다가 죽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진리를 모르면 세례자 요한은 옳은 말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거고 세례자 요한을 죽인 헤로데는 아주 못되고 사악한 악일세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답니다. 자연법 안에서는 그 관점이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러나 신적인 관점에서는 그 자연법의 관점에서 본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세례자 요한의 이런 죽음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허망하고 허탈하고 아무런 효용과 가치도 없는 일 때문에 죽은 거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세례자 요한이 어리석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쓸데없는 그대에 가서 간언하다가 엄한 데 가서 목이 잘려서 죽는 이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관점을 예수님도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자, 어디서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람들에게 다 짓밟히고 말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즉, 사명이다라는 것은요. 하느님의 일을 하기로 선택이 됐고 그것에 충직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 앞에 유일무이한 목적성이 사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짤 때 짠맛을 반드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소금의 그 역할과 직분을 잃어버린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시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성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군데군데 이런 게 보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 고를 돌아서 이렇게 피해서 가셨다. 뭐 이런 부분도 보이시죠? 그럼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이 허무한 죽음에서 이 죽음의 관점의 나라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관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 사명을 행하는데 그 온전하게 올바르게 행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때도 있고 거기엔 지혜와 슬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때가 아니면 좀 기다리기도 하시고 아직 여기에 이 골로 지나가다가는 효용과 가치가 없어 사명을 이루는데 그럼 돌아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신세계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사명을 완벽하게 손실됨 없이 완벽한 효용과 가치로 이루는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유일무이한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 그런 올바른 관점의 나라, 자신의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다면 세례자 요한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겠죠. 즉 자기의 사명이 뭡니까?
자기의 사명은 과거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 엘리야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럼 그 엘리야의 역할이라는 건 뭘까? 뭐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고 이런 구약에 엘리야가 와서 그런 일을 먼저 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게 세례자 요한이 했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것만에 충직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것은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옳은 일을 한 거고 맞는 것이긴 하나 그건 순전히 인간적인 이유인 것이고 사명을 입은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이 됐고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자신을 내어 바친 사람은 그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요, 최종적인 목표요, 인생의 자나 깨나 밥을 먹으나 걸어가나 오로지 그것만을 위한 올인하는 생각으로 골몰하고 골똘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런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앞에 세례자 요한의 부족함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더할 나위 없는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은총을 증언하시기를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실 만큼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죽었죠. 바로 이게 뭘까? 어리석어가지고 사명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고 똑바르고 완벽하지를 못해서 즉 인간적인 예수님과의 사촌지간이라고 하는 관계성의 누룩 그리고 그 아버지인 지가리아가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똑바로 올바르게 화답드리지 못해서 그때 들어갔던 누룩과도 같은 악 이런 기타 등등의 악의 영향으로 인하여 세례자 요한은 사명을 행하는 질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분의 시중을 들며 어디든지 가시듯은 함께 다니면서 앞길을 정리하고 트는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도 제자 들고 살고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한 처신의 나라에서 살았으면 바리사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 누구요? 엘리야요? 아니면 예언자요? 아니면 뭐 오시기로 한 뭐 그분이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어볼 만큼 물어봤다는 건 뭡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처신을 하고 살았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수많은 부작용을 그가 향한 말, 태도,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결국 꼴랑 최종적인 죽음은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 올바르지 않은 그 왕이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사는 그거 가난하다가 이렇게 죽는 이런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악이 이 세례자 요한의 영혼의 눈을 가려서 그 악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사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명은 망각하고 쓸데없는 데 가서 가난하다가 헛된 죽음으로 죽어버리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명을 행하신 방법을 가만히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오로지 그 아버지의 뜻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을 그르치는 일은 요만큼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물론 청혼을 하셔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결과적으로 하시긴 하셨지만 그것도 도입부에 거절하신 이유는 아직 내가 행해야 되는 그 사명의 때에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아직 때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런 많은 말들 그래서 이골은 돌아서 가셨다. 이게 다 그런 처신을 하고 그런 어떤 행동의 결단을 내리신 건 다 자기가 두려워서 피하거나 숨기 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명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나라고 하는 지혜와 예지의 나라에서 순전히 행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다. 사명을 받은 자다. 그럼 그 목적을 상실한 순간 악에게 유린당하는 도구가 됐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지금 인간적으로 한 사람의 죄악의 잘잘못을 지적하다가 그 인간적인 악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
걸려 들어가 가지고 허무하게 죽는 이런 결과적 삶을 맺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만약에 사명을 수행하다가 예수님의 그 앞길을 트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분을 충직히 따르면서 그분이 가시는 앞길을 트는 사명을 만약에 충실히 했다면 그랬다면 이런 허무한 죽음을 죽지도 않았겠지만 그의 인생의 결말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으셨겠죠. 바로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관점을 한번 객관화시켜보죠. 자, 여기 이렇게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목적성 사명이라고 하시는 본인이 행하셔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섬세하고 사력 있게 하나하나 분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혹여라도 그르치실까봐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 교회가 직분에 걸맞지 않는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걸맞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남의 기업에 가서 세무조사 해라 마라 뭐 불법 뭘 탈세를 했으니까 조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오늘 세례자 요한이 왕에게 가서 너는 불륜이니까 이렇게 하면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남의 기업에 가서 당신은 뭐 탈세하고 불법했고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었으니 많이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그렇게 남을 지적질을 하라고 그런 직분과 직함을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게 아니죠. 먼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이익을 내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임발부시켜서 무엇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했다면 그렇게 나라를 살리는 기업을 행하는 사람에게 가서 세무조사 해라 마라 하는 지적을 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소금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발로 짓밟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본분을 잊어버린 거고 직분을 망각한 거고 본연의 자신이 행해야 되는 목적성에서 벗어난 겁니다. 본연의 목적성이라면 교회 사명이 뭔가요? 첫째,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교회에 다가오는 신자들에게 자꾸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대로 먼저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의 죄악도 내가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산희생제물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 바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의 죄악을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긋기도 하고 고행도 하고 고통도 사랑하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자신을 성찰하거나 반성해서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성모님과 이렇게 다르구나. 예수님과 성모님하고 이렇게 다르니 이걸 회개해야지. 뉘우쳐야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스스로 자성적인 자신의 양심을 되돌아보고 성찰해서 스스로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선언적으로 수행되어야 될 기본 자세인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영혼이 남에게 가서 정직을 운운하며 나라를 살리는 기업에 가서 정직 운운하며 무엇을 내놔라 마라 세무조사를 받아라 마라 지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사명과 직분과 본분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의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례자 요한처럼
당장 목 잘려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결국 이렇게 허무한 죽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여기 철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행하신 정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 거길 보면 철저히 세상에게 임발부돼서 세상을 지적하시거나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는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런 것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살펴보죠. 로마 시대였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버지를 하셨을 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기업에 가서 세무조사 받아야 된다고 지적하고 돌아다니고 정권이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이런 걸 고치라고 지적하면서 다니는 그게 맞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야 되죠? 로마 시대에 머리에 띠 두르고 가서 데모하고 로마야 물러가라, 왜 여기를 속박하고 핍박하냐, 이런 거 하셨어야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다면.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에 대해서 비난하고 로마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식민지배라는 건 잘못됐고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럼 그게 잘해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지만 그 세상 일에 절대 임발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본연의 자신에게 주어지신 사명만을 꼿꼿한 정신으로 한결같이 수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이 정신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비난하시는 것은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시잖아요. 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한다라고 자원했는데 아버지의 일은 안 하고, 그리고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고 그냥 아버지의 일만 안 하면 괜찮을 텐데 맡겨주신 양까지도 지옥 가게 하잖아요. 바리새 율법학자들이. 왜? 잘못된 걸 계속 가르치고 먹여서. 독약을 계속 먹여가지고 제도와 전통이 맞는 것으로 여기게끔 바리새 율법학자들이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병들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아니라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경계의 나라를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닌 것을 말씀하시지는 절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일꾼이라고 거룩해 보이는 온갖 옷으로 치장은 다 했는데 아버지의 일을 하기는커녕 아버지 입에 들어와서 배 두드리고 등 따시게 먹고 자고 수많은 호의호식하고 온갖 영예와 권한과 권능과 수많은 것은 다 누리고 꿰차고 살면서 하느님의 일은 단 한 개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셨지, 세상에 나가서 로마 병사, 로마 왕에 가서 띠두르고 데모하시면서 이런 거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그것은 왜 그러셨을까?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있지만 목적성이 뚜렷한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경계값이 뚜렷하고 확고부동하고 명확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올인하는 정신으로 아예 내재화되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이 감히 아버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신이 맞잖아요. 이게 성경이 나오니까. 그럼 오늘날의 교회도 나가서 정부 비난, 세상 비난, 가서 기업에 가서 뭐를 하라 마라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자신의 본연의 목적과 사명을 상실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정직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만을 과연 내가 행하는가를 돌아보고 안 행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게 정직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는 완전 달라. 두 분은 산 희생제물로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내어 맡기고 바치셨는데 자기는 가서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 잘못됐다라는 기준조차도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잘못된 지식, 이상한 데서 끌어다 놓은
그런 역겨운 인간적 지식, 재해석의 나라, 이걸로 뭐가 잘못됐네 옳으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마저도. 그리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정부와 온갖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지적질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건 예수님하고 완전 다른 삶이죠. 그럼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양심이 병들어서 정직하지 않으면서 정부나 기업이나 남의 세상적인 어떤 곳에 가서 무엇을 지적한다면은 이건 여기 세례자 요한이 오늘 자기 사명도 똑바로 행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앞길을 트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하라고 주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충족하지는 못하면서 세상의 왕에게 가서 지적질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당신 이렇게 잘못된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돼서 이렇게 살면 큰일 나. 그게 맞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소금은 소금의 맛을 반드시 내야 돼요. 등불이면 등불의 역할을 충직하게 하지 못한다. 그럼 버려진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다라고 하시죠. 이 정도로 사명의 그 목적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순간 그것은 막이 도구된 순간이고 악에게 속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게 전혀 사명과는 상관없는 것을 하다가 죽고야 마는 이래서 하늘나라 가긴 가지만 너는 꼴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다 상실하는 이런 것을 파생시키는 것이 목적성을 상실한 사명이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의 운명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하느님의 일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것보다 더한 영예는 없는 겁니다. 그 가치면에서 그리고 그 본질적인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다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은총과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어리석은 인간의 기호나 정서나 감성이나 경향이 병들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목적성과 그 유일무이한 나에게 주어진 절대적 사명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허무하게 왕에게 간언하다가 죽고야 마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은총이 천이었다면 1밖에는 행한 게 없어서 천상의 나라에 꼴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스스로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사명을 수행하는 자, 특히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죽고 나서 허탈하고 허무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서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이 살아서 깨닫고 살아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치는 그러한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올바른 반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5일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